전국에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주의 종과 그리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게 되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창세기 2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수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창세기 21장의 9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지 않을 때 오는 결과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오는 결과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긍정적인 생각의 감사, 마음의 감사, 입술의 감사가 매 분초마다 나오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하지 않을 때 오는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성경은 전체적인 성경을 볼 때 감사하라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한 그 내용들을 눈으로만 글로만 알고 있고 생활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행동이나 감사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적게 하고 삽니다. 성경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익숙해 있는 감사하자, 꼭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보면 전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장면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시편 50편의 마지막 절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다음에 구원까지 온다라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이런 모든 마음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더욱더 감사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기쁘거나 즐겁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다 만드신 것이 다 선한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우상의 어떤 제물에 관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건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옥중에 갇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24절 25절은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 찬양을 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바울과 실라는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 이거는 옥중 서신인데 옥중에서 무슨 감사할 것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늘 감사하라. 첫 소절에 항상 보면 감사라는 말씀을 참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골로새 2장의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고. 그 감사를 해야만 유전과 초등음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뒷줄로 이어져 가죠. 빌립보서 4장 말씀에도 기록하기를 우리가 모든 염려 근심이 많이 있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너희들 마음과 그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감사가 먼저 기록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감사가 나와? 그렇지만 범사의 감사가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5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죠. 기쁘거나 즐거거나 항상 감사하라. 감사를 제사 지내라.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 20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고 거기 세일산 거민과 모압과 암몬 족속이기 때문에 속이 엄청나게 상하고 있기 때문에 앞절에 주만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기도했던 장면.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나서 전쟁은 여호와께로 있으니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걱정이 안 되겠어요. 전쟁이 터졌는데. 걱정이 그렇게 되었는데도 바로 역대하 20장 21절은 여호사밧이 그 앞에 20절을 통하여 여호와를 신칙하라, 선지자를 신칙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있도다. 예복을 입고 노래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즐거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지,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초조감은 감사하는 입술들을 이종은 우리 교인들한테도 많이 볼 수가 없었어요. 환난과 근심이 왔기 때문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도 더하면 많이 생겼으니까. 가족이 우환이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환 준 것 같습니다. 내 몸에 육체의 질병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가요? 고린도후서 7장에 10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근심하며 얼마나 괴로워하게 했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라고 살았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가 시편은 거의가 감사하라 감사하라. 자, 시편의 136편은 거의가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게 26절까지 나와 있어요. 26번이나.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다를 지은 얘기, 물이 전부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면서 끝까지 감사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고 자부하면서도 은사 능력 많이 받고 하늘의 세계가 열렸고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슬픔과 고통이 조금 우환이 오면 입술로 벌써 에이씨 신경질부터 냅니다. 고난을 계속 통해서 오다가 하나님께서 기쁨의 어떤 열매를 주셔서 기회를 주셨어 하면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낭떠러지 어떤 상태가 오면 금방 언제까지고 이렇게 고난을 주실 겁니까? 이렇게 벌써 금방 감사함이 식어요. 어느 때까지 나에게 이 시험이 있어야 돼요. 정말 신경질나고 짜증나 죽겠어.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장전이 신앙생활이 10년이 가서 1년 전과 똑같고 20년이 가도 1년 전과 똑같고 30년, 40년, 50년이 가도 1년 전과 똑같으니 역시 복은 계속 연장 사건을 이루면서 벌써 나이는 먹어가더라. 이런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감사에 대한 것을 조금 서론적인 부분을 다뤘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오는 결과, 어떤 결과가 갈까? 오늘 창세기 21장은 바로 아브람과 사라, 그리고 거기에 태어난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 그리고 하갈 소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봉독해 올렸던 말씀 중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아브람, 그리고 쫓겨내버려야 되는 그런 사실, 그리고 쫓겨나야 되는 이스마엘과 하갈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하지 않을 때 오는 결과, 본론의 첫째입니다. 얻었던 모든 것 잃어버린다. 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오는 결과, 얻었던 모든 것 잃어버린다. 즉 이거로 믿음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얻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앞자락에 감사하지 않을 때 오는 결과라는 것은 오늘 하갈이가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봉독해 올린 그 말대로 오늘 8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8절에 큰 잔치가 일어났어요. 돌잔치가 일어났겠죠. 이제 젖을 뗐더라 하면 돌잔치가 일어난 거야. 큰 잔치가 일어났는데 사라가 보니까 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고 있어요. 애가 딱 났어요. 아브라함한테 독차지했던 그 사랑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것이 나이가 벌써 17살입니다. 외국 나이로 따면 16이면 한국 나이로 따지면 17살이나 됐는데 갑자기 사라가 보고 있으니까 어린아이를 희롱을 하고 있었어요. 17살짜리가. 자, 우리는 역사실록에도 보고 막 왕이 어떤 그냥 칭송을 받고 이쁨을 받다가 후궁이 소생이 탁 났는데
아들을 낳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큰 자식은 계속적으로 희롱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 후궁이 자식이 먼저 날 수도 있고 중전이 나중에 날 수 있는 이런 사건과 똑같아요. 사라가 중전을 비유한다면 늦게 난 거고 후궁인 소생이 하갈이 일찍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자리를 뺏길 것 같으니까 희롱하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의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절대 이 이스마엘은 내 아들같이 기업을 얻지 못하니까 내가 쫓아주시오 라고 사라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12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왜 어떤 이런 응답을 허락하셨을까? 사라가 하는 말이 옳고 아브라함 네가 실수했지 않느냐. 자, 창세기 15장 말씀에 10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16장에 바로 사라의 말을 또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갈을 얻게 되죠. 자, 그때 하갈이가 또 잉태하고 나서 자, 하갈의 이 아브라함의 종, 말하자면 사라가 부리고 있는 하녀를 통해 낳는 아이를 내 아들로 지칭하고 키우겠다라고 사라가 은혜를 베풀었어요. 지금 하갈의 어떤 모습을 그때 당시에 16장을 통해서 보십시오. 하갈이 하녀로서 시녀로서 종으로서 아주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될 그 사람을 사라를 통해서 건진받아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놨어요. 그런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근데 또 잘난 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사라가 내어 쫓습니다. 그때 하갈은 도망 나가죠. 그때 하갈은 어땠는가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보여주면서 다시 들어가라. 아직 네 때가 아니니라 라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평안하게 행복하게 아들을 키울 수 있는 장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감사함으로 계속 하고 살았더라면 자, 여기 보금자리 살 집을 얻었습니다. 하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난 그 소생 이스마엘이 아주 이쁨을 받고 살았습니다. 사라나 아브라함한테 그 외의 사람한테 존경심을 똑같은 하인으로 살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하인이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역사실록에 궁녀가 나인이 있을지라도 궁녀 있을지라도 후궁의 첩지를 받으면 야야라고 하대했던 사람이 내내 존대어로 바뀝니다. 그 자리를 알지 못하고 자꾸 끝까지 올라가려고 그랬다가 결국은 패비가 됐던 장희빈의 사건, 우리나라 조선실록도 아주 유명한 것이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성경적을 통해서 가만히 앉아서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보면 아주 그대로 재현돼 나가요. 우리 역사실록의 후궁들이 너는 네가 바로 일어나서 반드시 저 중전을 아들을 제치고 네가 왕노릇해야 된다. 얼마나 했으면 희롱을 하겠어요. 아이고 이제 태어난 것이 아이고 네가 100세 때 태어난 거 네가 얼마나 살겠냐 우리 아버지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100세 때 난 네가 뭔 힘이 있겠냐? 엄마 아버지가 힘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대를 이어봤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라는 이삭에게 줄 기업을 이스마엘은 갖지 못합니다. 라고 지금 오늘 사라가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같이 얻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하갈이가 감사함으로 늘 지냈더라면 사라의 미움을 받을 수가 없고 또 그 아들이 그걸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항상 엄마가 날마다 안 좋은 소리, 쓴소리, 괴로운 소리, 부정한 소리를 했으니까 그 아들도 닮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 아내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먼저 신앙생활 한 사람이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것을 밑에 사람이 배워갈진데 날마다 짜증나고 힘들어하고 신앙생활 20년 30년 되는데 뭐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저렇게 날마다
기쁠 땐 감사하고 슬플 때는 날마다 짜증내고 애시애시나 차지하고 기쁠 땐 나한테 조금 잘하다가 조금 신경이 오늘 교회에서 또 무슨 문제가 있었나 보다. 교회에서 또 누구랑 싸웠나 보지? 교회 안 나가는 자식들은 또 그렇게 중얼중얼 됩니다. 이게 뭐겠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않을 때에 오는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라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 감사라는 문법이 들어가 있어요. 감사가 아니야. 늘 얘기한 대로 수로보니게 여인 마태복음 15장에 25절 이하로 보십시오. 그는 개취급을 했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소이다마는 그게 감사합니다요. 올소이다마는 그 말을 딱 하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 뭐라 했어? 믿음이 가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셔요.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한번 감사해봤느냐 그 말이에요. 우린 능력받는 데만 치중을 하고 빌립보서 4장 11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가난한 데도 처해 있고 부한 데도 처해 있어야 된다. 나는 그랬었노라. 그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들이 얼마나 감사를 못하며 은사를 그냥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못하니까 늘 감사하라. 하물며 드리는 것도 고린도 후서의 9장의 7절에 늘 그랬죠. 후 한숨을 내쉬면서 구질구질하게 감사하고 드리지 말라고. 결국은 아주 구차하게 아주 한숨을 내쉬면서 인색함으로 드리는 건 내가 받지 아니하느니라. 예배도 억지로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구질구질하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힘을 드리는 것도 억지로 드린다면 아유 이달에 그냥 감사힘을 내고 나면 쓸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거 좀 안 냈으면 안 되나. 아유 11조 떼고 나니까 내가 쓸 것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구질구질하게 드리면 그걸 안 받으신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야.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하나님 감사하죠. 아니 일을 못하게끔 건강을 잃었더라면 어떻게 이 돈이 나와요? 감사하죠. 아니 혹시 사장이 돈을 갖다가 계속 부도가 나가고 월급을 못 줬다면 또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그래도 월급을 주게 하니 한번 이렇게들 우리 전국에서 이 동영상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봤는가? 육체가 어디가 조금 아프면 아유 짜증나 죽겠어 그러면서 영혼을 돌아보기를 안 돌아보고 뭔가가 왼편을 때리면 오른편을 왜 들이대지도 아니하면서 도망가려고 그러고 장애물을 싫어하며 감사하면서 한번 살고 보았는가? 한번 가슴 깊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전과 늘 함께 합숙하면서 밥을 먹고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울 때나 감사하고 짜증나고 힘들 때 자기 몸이 육체가 힘들어질 때 감사하면서 웃는 얼굴을 한번 하나님께 보여줘 봤는가? 인상을 퍽퍽 써가면서 어휴 힘들어 죽겠어 이놈의 기도회는 누가 만들어놨어? 응? 모든 전국 기독교인들이 이놈의 새벽기도회 도대체 누가 만들어놨어? 아주 그냥 신경질 나고 짜증나 죽겠어 그렇게 많은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내보이라고 그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미명의 시간에 새벽 시간에 습관을 따라 기도했으니 새벽 기도는 주님이 만들었고 철학이도 누가 만들었어? 하면 창세기 32장에 밤이 맞도록 철학이를 했던 야곱이가 철학기도를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어? 매일 밤 9시 기도회 누가 만들었어? 우리 세기력교회 당회장님이 응? 9시 기도회를 만들었는데 누가? 하나님이 시켜서 만들었더라. 그냥 9시 기도했든 뭐 그냥 새벽이 됐든 어떤 뭐 집회가 되었든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시켜서 만들었더라. 그럼 늘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돼. 감사함을 넘치게 하도록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전제 그랬죠. 골로새 2장의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감사함은 그냥 적게 하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이 왔어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40절 이하로 예수님께서 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뭐가 감사해? 마르다와 마리아는 찡찡대고 있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근데 감사합니다 그래요.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한번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건 정말 반성해야 될 문제야. 감사치 않으면 얻었던 것 모든 것 얻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건강을 얻었더라면 건강을 잃을 것이고 물질을 얻었더라면 물질을 잃을 것이며 가족의 행복을 얻었더라면 행복을 잃을 것이에요. 오늘 하가리가
물질도 넉넉히 썼을 것이고요. 넉넉한 옷도 입고 살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가 워낙 부자니까. 그랬던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너는 훗날 자라도 우리는 후궁의 소생이지 않니? 그러니까 지금 정실 부인이 난 이 자식은 우리가 섬겨야 되느니라 이러고 가르쳤어야 돼. 니나네나 사라의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사라가 들어가라고 숙청도를 놨던 것도 누구야?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간청한 거야. 내 남편을 내줬다고.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사라가 아이를 낳으니까 그 아이를 희롱하고 조롱했다면 쫓겨날 만하죠.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살았던 그 시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욥을 보십시오. 늘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것이 2장 10절이죠. 감사하라고. 복 주신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그는 뭐라 그랬어요? 나를 은같이 쓰지 않고 금같이 쓰려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나를 단련시키노라.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다니엘 선지자 어땠어요? 얼마나 다니엘이가 늘 환난과 고통 속에서 감사함을 친구들에게 보여줬기에 다니엘서 3장 18절을 통해서 감사하다고 했겠어요. 하나님 풀무불에 내가 들어갈 터인데 여기서 건져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믿음이 전이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 부정적인 것을 전이시키면 암을 전이시키는 것이요, 긍정을 전이시키는 것은 소망을, 희망을 전이시키는 거야. 그런 믿음들이 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가 얻었던 거 잃어버릴 생각 안 하면서 부정한 말을 합니다. 그럼 어찌 감사를 하겠어요? 성전을 이빠이 져놓고 역대하 7장 말씀에 1절로 3절까지면 3절 보면 그 번제와 제물을 다 가지고 올라가는데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불을 태워서 제물을 갖고 갔어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박석간 땅에 앉아서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넘치게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도 율법을 떠나지 마라, 다윗의 유언을 떠나지 마라. 그런데 결국은 그 솔로몬도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정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맡기는 정치가 아니라 그냥 세상 지식과 상식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후궁들을 1000명이나 얻어요. 결국은 속단과 저주거를 통해서 솔로몬 행각은 무너지게 되지요. 감사함을 하지 못했던 삼손이는 눈이 빠졌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사명자로 태어난 거, 비록 독주와 포도주는 먹지 못하지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사사기 16장에 15절 이하로 들릴라의 그 무릎 베고 있으면서 너무 힘들다, 왜 나를 이렇게 블레셋인과 싸우게 만들면서 나에겐 조금도 소망을 주고 자유를 주지 않느냐,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감사치 못했기 때문에 얻었던 거 뭐 힘과 능력 다 빼앗겼습니다. 여호와 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사사기 16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눈알까지 빠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부르짖어 가로되 다시 한 번만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했을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힘을 주어서 그때 많은 죄를 삭감하기 위해서 블레셋인들을 많이 죽이고 본인도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되었죠. 자, 아브라함의 보금자리를 감사치 못했던 이 하갈 여인은 바로 그렇게 자식 잘못 가리킨 연고로 결국은 많은 아픔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세계력교회 우리 주의 종들 성도님들도 만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모든 시간들, 그러나 그 전에 20년 15년 전 30년 전부터 이 종을 만남에 그 기간을 통하여서 많은 말씀들을 듣고 많은 은사를 받았으며 많은 능력을 받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도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라가 됐든 가정이 됐든 직장이 뭐가 됐든 이 코로나 때문에, 이놈은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나가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자유도 없고 놀러도 못 가고 이렇게 하는 소리는 부정한 생각이요 부정한 마음이 이거는 감사치 못한 결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올까? 얻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순간 왔을 때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재앙이다,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시간이 길게 가니까 김병의 효자 없다고, 김병의 기독교인 그리고 신앙인 그리스도인 믿음이 아주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놈은 코로나 언제 떠나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코로나를 넘어가게 하면서 그래도 먹고 마시게 하고 건강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고 투덜투덜거린다면 감사치 못한 결과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얻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쫓겨나게 된다, 고통을 얻게 된다. 어느 정도 고통을 얻었어요? 기껏 부자의 했던 그 모든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하갈인 여자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17살이에요. 아무리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어느 걸 주었나?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한 가죽 부대만 메고 갔어요. 더 이상이 없어. 떡과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짊어질 수 있는 한계. 자, 모든 것을 전부가 말만 하면 잘하면 다 자기 거였는데 먹고 마시는 거 부했었는데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가죽 부대물이 다 떨어졌어요. 15절 보니까 가죽 부대의 물이 다 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고 가니 물도 떨어지고 떡도 떨어지고 이제 굶어 죽는 것을 보게 생겼으니 이게 지금 감사하지 않을 때 오는 결과였어요. 오늘 하갈이가 감사치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얻었던 모든 것을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죽게 생겼어요. 오늘 하갈이가 응답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많이 속이 상해갖고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기를 내 여종과 그 아들을 위해서 근심도 하지 마라. 그런데 근심하지 않는데 내가 근심하면서 계속 기도해봐요? 아브라함은 축복 못 받는 거야. 사무엘상 16장 1절도 그랬죠. 사무엘 선지자야 사울 왕을 내가 버렸으니 너는 기도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기도도 하지 마라 그러는데 결국은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하나님이 자기는 기도를 백날 천날을 해도 하나님이 복 안 주시기로 하면 안 주시는 거야. 괜히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만 시험이 들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용서 정도 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미 하나님은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럼 요한복음 14장에도 1절에 자 하나님을 믿으니 딱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기는 거할 곳도 많도다. 근심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치 천재 여호사밧에 나와 있던 역대하 20장 21절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죠. 너희는 전쟁을 위해서 걱정 근심하지 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로 있도다. 근데 야하시는 예언만 하는 선지자였어요. 레위인 중에서. 시끄러, 네가 싸움터 나가냐? 너는 기도만 하고 살잖아. 아마 여호사밧 왕이 그랬더라면 절대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살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전쟁은 다 책임질 터인즉 너희는 걱정 근심하지 마라. 선지자 통해서 말하잖아요. 어쩌면 그것이 현대판으로 와서 세기록교회 이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믿어줘야 되는 거야. 믿어야. 믿는 자는 전부 병에서도 노임을 받았고 시험을 봤어도 합격을 했으며 무조건 너는 예배 드려라. 뭔가 집회를 다 예배를 드려. 집회가 12시에 2시에 끝나고 3일 동안 영성훈련을 받아도 공부는 못하더라도 합격을 시킨다더라. 그럼 너는 일단 예배만 드려. 기도만 해. 그걸 아멘한 사람은 합격을 했더라고 말이야. 이정희 서울에서 목회했든 수원에서 목회했든 피아노 반주다도 주일마다 가서 연습을 해야 그래도 대학교를 가야만이 갈 수 있는 베를린 대학을
너는 무조건 주의를 온전히 지켜. 피아노 반주자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은 베를린 대학도 붙여주리라. 이거는 아주 상상치도 못할 그 말을 이종을 통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학원에서 가리키는 강사가 교회 집사였어요. 그 집사는 그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주일을 빠집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이종의 말을 듣고 하루 종일 주일은 엄격히 지켰습니다. 결국은 일반 대학도 한국에 있는 대학도 붙지 못했는데 베를린 대학에 장학금을 타는 정도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감사하고 쭈글거리지 마라. 집에 가서도 쭈글거리지 말고 난 날마다 예배만 드려야 돼. 이놈의 교회 정말 신경질 나 죽겠어. 하지 않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니 결국은 합격 통지가 오게 된 거고 장학금을 타가면서 베를린 대학을 다 졸업을 할 수 있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외 등등도 너무 많아요. 얻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조건은 감사하는 조건이야. 몸이 그냥 한꺼번에 기도했는데 몸은 만신체. 병원도 약간 아픈 거는 감기면서도 약을 먹고서 날 것이 있는가 하면 주사를 또다시 맞아야 나는 병도 있어요. 병원에도 입원해서 일주일 만에 나오는 병이 있는가 하면 교통사고가 났다면 거의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고 식물인간이 됐다면 7년도 걸리는데 그런 거는 생각지 아니하고 순간적으로 기도하면 날이라라는 생각만 하니까 감사를 못해요. 그렇게 당연히 기도했더니 안 났더라 이런 부정한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는 거기서 대두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얻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감사함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통하여서 이스마엘 족속에 팔려갔어요. 그랬는데도 그는 옥중에서 투덜투덜거리지 않고 옥중에 갇혔다가고 창세기 39장은 거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전혀 그는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노예에서 올라가서 결국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그 20년 만에 20년 동안 감사함을 넘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감사가 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났는데도 낳긴 몰라. 피곤해 죽겠어. 머리가 아파 죽겠어. 뭐. 이 정도 그런 성경을 말씀을 알고 있고 두루마리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환난이 올 적마다 더 감사했고 힘든 일이 올 적마다 더 감사했으며 영혼들이 제자들의 배신일 때도 그래도 감사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이종은 건강을 지켜주고 30대나 70대가 가까이 오나 건강은 같아요. 잠은 2시간씩 자고 밥은 하루에 한 끼씩 먹는 거 역시 같고 하나님이 그런 건강만 주셔서도 감사한 것이지 뭘 더 이상의 뭘 영화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전부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리하면 감사가 넘치게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하지 않을 때 오는 결과에 첫째 얻었던 모든 것 잃어버린다 라는 사실들을 더욱더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시고 모든 전 교인들은 얻었던 과거를 한 번쯤은 생각하시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의 환난 속에 환경 속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하지 않을 때 오는 결과 철저히 외로워진다. 자, 감사하지 않을 때 오는 결과는 철저히 외로워진다. 자, 얻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의 결과입니다. 이꼬르가 두 번째, 철저히 외로워진다. 이꼬르는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예요. 기도하지 못한 것, 믿음 지키지 못한 것, 기도하지 못한 것. 하갈은 첫사람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식을 위해 기도했어야 됐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내어 쫓아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마 철저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나태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우면 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꼭 환난이 닥쳐야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쁘고 즐거울 때 5분 했으면요, 환란이 닥치면 2시간, 3시간도 합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기쁘고 즐거울 때 더 감사하고 기도해야 우환이 닥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환이 닥치고 나서 기도하면 그땐 때는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가죽 부대의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떡과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자식과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한다고 바로 사람바탕증 가서 마주 앉아서 바라보며 방성대곡합니다. 오늘 철저히 외로워지는데 불평불만을 하고 기도했는지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라는 결과는 뒤를 보면 알아요. 그는 원망하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갈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7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네 기도가 아니라 저기 있는 이스마엘 소리를 들으셨다. 그 아이는 어린 것이라도 좋은 집 버리고 좋은 먹을 걸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동생에게 사랑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저 아이의 소리를 듣고 하갈을 불러냅니다. 아이는 아직 땅 팔 그런 기운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하갈한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그때 밝히시니까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물 채우는 일은 또 역시 하갈이가 했어요. 자, 우리가 철저히 외로워지는 이 모습들이 거기서는 그래도 본인만 하인이 아니라 하인을 많이 거느렸죠. 보이는 후궁이 되었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하인들이 거닐던 하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철저히 외로워졌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를 통해서도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바로 13절에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이 이스마엘의 족속이 이 현 시대의 아랍 족속으로 나뉘어진 것이에요. 아랍 족속의 조상이 오늘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았다고 하니 얼마나 시족이 많이 퍼졌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하면서 그에게도 주셨지만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리라. 장자의 명분을 그래서 팔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외로워졌을 때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사람이 아들의 기도. 원망했던 그 하갈은 보이는 게 없었어. 그러나 아들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셨다니까 엄마가 꼬리가 낮아졌겠지. 그러니까 그나마 영안을 떠져서 오아시스가 보인 거야. 기도하면은 오아시스가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는 사막이 보이는 거야. 이건 우리가 현대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알아둬야 될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오아시스, 물이 성령 충만하여 계속적으로 올라갈지라도 기도하지 않을 때는 사막만 보일 거예요. 목이 가랄 것이며 답답할 것이며 영감도 떠나갈 것이고 모든 영적인 세계가 없어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게으른 자, 기도로 게으른 자, 말씀 보기를 싫어하는 자, 말씀 쓰기 게으르하는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은 먹는 것도 빼앗아가라고 했어요. 입에 있는 것조차도 뺏어가리라고 그랬어요. 입에 들어가는 것을 뺏어간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입맛이 없으면 아무리 누가 쳐넣어도 안 들어가거든요. 입맛이 돌기 때문에 일단 밥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화력이 좋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장육부도 건강해야 되고 입맛도 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입에는 신맛은 뭔가 쓴맛, 단맛, 이 모든 것들이 다 혀에 도사리고 있는데 단맛을 느끼다가 신맛을 느끼다가 짠맛, 쓴맛을 느낀다라고 혀가 그랬죠. 그런 것들을 다 느끼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입맛이 없을 때는 무엇을 먹어도 소태같이 쓰다 목구멍이 넘어가는데 쓰기만 하니까 다 조금 달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해요. 뭔가 씹어서 넘길 텐데 쓴맛만 있으니까 넘기기가 싫은 거야.
이런 일들이 도래하죠. 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오는 결과가 철저히 외로워진다. 왜냐? 능력 떨어져, 은사 떨어져.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은사 능력 받고도 어쩜 날마다 저렇게 부정적이고 저렇게 투덜거리고 살면서, 아니, 기도해서 엊그저께 분명히 축복받았다면서 또 줄 때는 감사하고 안 줄 때 또 투덜거리라. 이걸 계속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시하고 보고 느끼고 그래요. 그 사람 옆에 누가 모이겠습니까? 아유, 나도 부정 탈까봐, 나도 여기 오음이 붙을까봐 저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어. 그리고 쉬쉬하면서 돌지 않겠습니까? 주변을 돌면서 그와 함께 하겠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해.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어요. 만나기만 하면, 어머,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듣기로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가정이 형편도 없고 정말 외롭고 힘들은데도 만나서 대화하기만 하면 감사하죠. 그래도 감사하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감사하죠. 먹는 게 감사하고요. 아니, 자기가 볼 때는 듣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볼 때는 감사할 조건이 거의 없는데 계속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을 한다면 기분이 저절로 나서, 야, 나도 저 사람을 닮아야 되겠다. 어쩌면 저렇게 감사하고 살 수 있을까? 그 사람한테는 모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나기만 하면 분명히 본인이 볼 때는 은사도 많이 받고 능력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축복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만나기만 하면, 아유, 엊그저께 돈 10만 원밖에 못 벌었어. 20만 원 언제 벌지? 맨날 부정적이고, 아유, 엊그저께는 100만 원 벌었는데, 아유, 난 200만 원 벌고 싶은데, 맨날 그렇게 이상한 벌집 쑤시듯이 이렇게 입술로 쑤시기만 한다면 그를 누가 이뻐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벌써 제거를 당했고 악신을 통하여서 쓰임을 받고 있는 건데, 사울왕 어땠어요? 사무엘상 16장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도 해주지 마라 라는 1절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 그에게 악신이 임해요. 사무엘상 16장에 14절에 악신이 임하니까 또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그렇게 사람을 순간적으로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이 또 나타나니까, 아들아, 그렇게 이중인격차처럼 아주 한입 갖고 짠 것과 쓴 것이 나오고 단물과 쓴물이 나오니 금방 이 혀가 산을 불태우고 영혼을 불태우고도 남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사울왕을 보면요, 금방 죽이려고 했다가, 아들아, 또 그래요. 그가 하물며 또 지나가서 또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16장을 통해서 또 지나가서 17장에 그냥 막 나보다 저가 낫다 18장을 통해서 와, 천천히 만만히 하니까 금방 또 죽이려고 하다가 단창을 들어서 또 꽂히려고 하다가 계속적으로 그래요. 그래, 요나단이 보다 못해. 우리 아버지는 너무해. 어떻게 왕으로서 저렇게 날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의 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없어서는 안 된 그런 친구로서 요나단 때문에 다윗은 살고, 그런 요나단은 아버지 때문에 죽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겠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철저히 외로워진다. 이걸 느껴야 돼요. 저 아담과 하와가 거닐던 에덴 동산이 얼마나 평화스럽고, 에덴 정말 파라다이스, 정말 낙원, 즐길나기에 정말 즐거움만 있는, 기쁨만 있는 그런 에덴 동산이었는데 거기서 쫓겨나니까 철저히 외로워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믿음 저버리게 되었고, 그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그 동물들도 그때 당시 말도 하고, 이사야 11장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시 도래하게 되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아니하고 어린 양과 뛰놀고 호랑이하고도 뛰놀고 막 코끼리하고도 노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는 그걸 받았어요. 그렇게 놀던 아담과 하와가 오늘 에덴 동산에 기쁘고 즐거운 그 동산에서 쫓겨나니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겠어요. 밤이 오면 무서웠을 것이고 낮에도 더 무서웠을 것이고, 이렇게 무서움으로 계속적으로 달려오는 그런 장면들은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나 외로웠으면서 철저히 나는 외로워서 하나님이 날 버렸나 봐, 다시 돌아가서 요셉의 장면이 날 버렸나 봐라고 하면서 불평만했다면 그는 국무총리 20년 후에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야곱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28장에 어머니 곁을 떠나서 돌아갈 때 돌을 베고 베개를 삼고 잤지만 그는 여기도 계시는구나 감사했어요.
그는 감사했습니다. 비록 이불도 없고 땅바닥에 누워서 돌베개 하고 잠을 자고 보따리 들고 잠을 자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꿈의 사닥다리를 통해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준 그 꿈의 이야기에 눈을 뜨고 보니 바로 야곱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집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나와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오셨군요. 여기 계시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축복을 받고 돌아온다면 내가 11조를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베델의 성전을 여기다 세우겠습니다 라는 감사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는 외로워도 계속 감사했습니다. 라반 삼촌가 거짓말했어도 감사했습니다. 여자 주고 막 했던 감사했어요. 계속 감사하다가 마지막 목적지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보여받고 애사하고 화해하고 있는 장면, 창세기 33장까지도 감사하니까 거기서 머물러 앉았어요. 왜? 첫사랑 믿음 잃어버렸어요. 베델을 짓겠다고 했던 창세기 28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일들을 또 당해요. 왜? 하나님이 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날 죽이시오! 이만큼 살았으니까. 시험도 80이 넘어서 이제 100세가 넘었는데 여기서 죽이시오! 라고 하지 않았고 그는 바로 숲곳에서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집을 짓는 걸 잃어버렸구나. 다시 회개하면서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아들들하고 딸 데리고.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5장에 베델에는 집을 짓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더니 그때 하나님이 받으셨더라. 헌신하는 걸 받으시고 축복을 해줬더라. 사람은 무엇인가는 참 쓰면은 뱉고 닮으면 먹는다는 그 사건은요, 출애굽기 32세 아론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날마다 모세한테 치고선 제2인자다 생각했기 때문에 태어난 건 형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2인자라 생각, 날마다 불평만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고 우상의 송아지를 만들었으며, 근데 그가 변명하는 소리를 분명히 본인이 각도로 떴다는 것은 엄연한 출애굽기 32장의 1절로 5절까지 나와 있어요. 각도로 떠서 송아지 만든 걸 근거를 가져와라 그런 것도 아론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모세가 32장의 22절을 통해서 어째요 아론아 그랬느냐, 아니 백성들이 나쁜 걸 넌 더 잘 알잖아 주시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네가 더 잘 알잖아. 저 백성들이 방자고 못된 거를, 이 소리를 백성들이 듣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배신자로 느꼈겠습니까? 저것이 왕이 안 되기를 얼마나 좋아했느냐라고 했을 거예요. 나중에 몰랐을지라도 분명히 출애굽기 32장의 24절은요 모세를 통해서 개망신을 당합니다. 아니 저들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저들이 못된 건 안다. 그런데 아론 제사장이시오, 당신이 방자게 만들어서 더 방자했구나. 아주 많은 백성들 앞에서 개망신을 줘요.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이 그래요. 아론은 모세를 붙여준 것도 감사해야 되고 41등은 올라가서도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켰던 것은 모세 선지자. 본인도 거기 조금 등장하지만 자기의 상급은 조금이라도 생각하니까 불평불만이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려고 했던 사람은 모세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계획도 모세였고요. 그러면 10가지 재앙도 보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지팡이 던져서 그래도 그 애굽 땅에 있던 박수쟁이들, 요술쟁이들을 다 이겼잖아요. 아론이 지팡이가 거기에 애굽 땅에 요술쟁이의 그 지팡이를 삼켰더라 라고 했으면 많이 써줬죠. 욕심이 자기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만족을 느낄 줄 알아야 돼. 평신도 때에 우리 교인들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 어머 내가 영적 지도자를 만났나이다, 영적 어머니예요. 그냥 아유 은사는 나도 저런 방언 각국 나라 언어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막 할렐루야 하다가 방언 받고 그까진 방언. 각국 나라 하면 자기가 믿음으로 세상을 버리지 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면서 그때부터는 그까진 거 계속적으로 가다가 나도 성경 말씀 알아. 귀는 당나귀기만 해가지고 교만 덩어리가 됐고 누굴 가르치려고 들고 결과적으로는 전도사 되고 준목되고 목사가 되니까 자기는 거듭난 모습이 하나도 없으면서 존경은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하죠. 개망난이로 살았던 우리 고려 시대 때 고조 시대 우리나라도 얼마나 겸손한 사람들이요. 신라의 김유신장은 왕을 올라갈 수도 있었던 자리가 밑에서 충신들이 많이 권합니다. 근데 안 해요. 나는 이 장군 자리가 제격이다.
나는 왕이 아니다. 김춘추가 왕이 돼야 된다. 그 주몽 사건도 마찬가지야. 어렸을 땐 천방지축이었었지만 부여의 그 왕자의 그 자리를 탐내지 않아서 항상 겸손해. 그러니까 결국은 주몽이 고교를 세우게 되면서 큰 나라가 되죠. 부여는 없어지게 되고요. 항상 사람은 그 자리에서 감사치 못한 왕들,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왕 올라왔다고 난리가 쳐요. 폭군이 했든 물론 누구 때문에 원수 갚으려면 다 죽는 게 연산군이요. 그리고 광해군이요. 그러나 자기 자리를 늘 감사하면서 잘 가고 공평하게 하면 결국은 대왕 소리를 듣는다. 세종대왕. 부모는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영주대왕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그는 대왕 소리를 듣게 되는 왕으로 등극을 해요. 자, 이 어떤 성경을 전부가 봐도 투덜투덜거리니까 다윗의 밑에서 계속 꾸준히 압살롬의 반역도 같이 이겨냈던 그런 다윗의 밑에 군대장관 요압 장군이 친척인데 나중에 열왕기하 1장에 반역을 저지르지요. 왜 그랬을까요? 자리에 욕심이 나서 나는 이렇게 1등 공신인데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죠. 이방은 나는 1등 공신인데 나를 3등으로 세워? 서로 보면요 그렇게 싸우는 꼴이 보여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세계로서 아주 1등 공신으로 아주 그냥 노동살이 그냥 머슴처럼 일했는데 저 세상에 나를 생각하기를 나는 머슴처럼 일했는데 왜 나 대우하기를 이렇게 값없이 대우해? 당 회장님이 어렸을 때 집사 전도사실하는데 목사가 되니까 더 기고만장해갖고 나도 목사인데 목사 대우하신 적 있어? 이러면서 결국은 감사치 못하기 때문에 철저히 외로워졌다. 외로워진 사람도 너무도 많이 들려오고 보고 있고 지금도 있다. 자, 이런 것들이 감사치 않을 때 오는 결과예요. 본인이 시험이 싫어서 두려워서 사람이 싫어서 떠나간 사람 철저히 외로워집니다. 결국은 그래서 공황장애도 오고 뭐 혈압돌로가 세상 모든 병들이 다 오는 게 자기 혼자 스스로 고민이 되는 거야. 누군가가 자기 말을 안 들어줘. 콧방귀 끼고 눈치 풀이고 그 사람의 말을 처음에 정성스럽게 듣다가 하도 그게 오래오래 가니까 안 들어주는 거야. 이러면 누구나 다 철저히 외로워집니다. 이제까지 그랬더라면 그거를 회개를 하셔야 되고 기도하면서 철저히 외로워지는 거. 내가 왜 기도 못했던가. 기도하면서 내 자식을 가리켰더라면 이렇게 내 쫓김을 받지 않았을 텐데 이미 때는 늦은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마엘 족속을 만들었는데 지금 얼마나 이스마엘 족속과 이삭 족속이 같이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감사치 못한 건 사사기 장면 전면이다 그래. 20장이 넘도록 전면이. 금방 태평성들 이루고 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또 사사가 돌아가셨더니 또 죄를 짓더라. 드보라 여왕부터 시작해서 또 짓더라. 계속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우더라. 근데 사사가 또 돌아가시니까 또 죄를 짓더라. 이게 뭐겠어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치 못해서 그래.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은 에레미야를 보십시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그 옥중에서 한 거예요. 옥중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혔는데 옥중에 갇혀서도 크게 부르짖어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래. 환난 날에. 기쁜 날에 부르짖으라 소리 없어.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그리야만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시편기다 50편에 환난 중에 부르짖으래. 시편 42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아 어째 낭망하고 있는고 여호와를 바라라 감사하라. 그러면 네 입술이 오히려 감사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감사가 쉽게 안 나와. 은사 못 받아서 그래. 감사도 은사요 아멘도 은사야. 아멘 아멘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6절 7절에 막 모세율법을 낭독해서 에스라가 낭독을 하니까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눈물이 주르륵 나왔더라 그래. 그래 눈물을 씻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울지 마라 오늘은 축복의 날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듣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세월만 그냥 가라. 지금도 그래도 뭔가 가정에서 그래도 동영상으로 비대면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자체를 감사해야 돼. 그냥 감사해야지. 응? 볼 수 있는 사람은 더 감사해야 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면 구원이 있대잖아 우리에게. 철저히 외로워진 사람들은 외로워지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나 보는 거야. 그것이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선지자 로뎀 나무 밑에서 철저히 외롭게 만드셔요. 그리고 감사하니까 아주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아니고 바람 가운데, 미세한 가운데 예언을 받습니다. 모든 은사를 철저히 외로워질 때 감사하니까 받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절 그리시나가에서는 감사할 조건입니까? 까마귀가 날라와서 먹여야 된다는데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 그 엘리야 선지자는 그래도 물 마시고 까마귀가 갖다 주니 감사합니다 했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이 입힌 거예요. 그래서 하루밥값으로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 어딜 봐도 감사했던 사람의 결과와 감사치 못한 사람의 결과는요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감사치 못한 사람은 지옥이요,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입니다. 비록 요나가 불평불만하고 아주 뭔가 그냥 이랬다 저랬다는 우울증 조울증이 많은 선지자였지만 요나서 2장을 보십시오. 감사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하나님 성전에서 있을 때 감사했습니다. 뭐 했을 감사해서 계속 감사로 기도하고 나니까 물고기 입을 벌렸어.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욱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우리 전국에서 동영상을 보고 이쪽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또 감사 조건이 나오는 것이지, 감사하지 않을 때는 감사 조건이 나오지 않아요. 자, 감사하지 않을 때 오는 결과, 첫째, 얻었던 모든 것 잃어버린다. 믿음 지키지 못한 것 이끌으죠. 신뢰가 떨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 철저히 외로워진다. 이끌어 기도하지 못한 것. 즉 기도하지 못해서 결국은 사막에서 기도하게 됐고, 모자 아들과 엄마가 둘이서 만나서 대성통곡을 하는 그런 아픈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막에 둘밖에 없었어요. 17살짜리가 장가갈 시간이 되려면 아직 한참 되었겠죠. 그럼 얼마나 철저히 외로워졌는가는 우리는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본인들한테 철저히 지옥 같았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들을 우리의 전국에 계신 전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성도, 그리고 주의 종들이 꼭 이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서 여러분이 얻었던 모든 것을 꼭 간직하시고 외로움보다는 행복한 시간이 매일매일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